오늘 10월 22일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욥의 또 다른 친구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소발이 지금까지 욥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절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쉽게 말하면 욥이 자기에 대한 자기 변호를 쭉 얘기하고 있었는데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말이 너무 많아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입을 좀 닫아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큰 죄를 져놓고선 무엇 말이 이렇게 많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변명으로 생각하고 지금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출생을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정말 그 속마음을 다 드러냈고 친구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면서 막 자기 속마음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입을 싹 닫아라 이 말이에요. 너 말이 너무 많아. 욥이 원했던 건 친구들에게 공감을 얻기를 원했고 친구들이 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소발은 얼마나 이 마음이 악한가 하면 이 마음과 태도가 잘못됐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나아가는 것,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에게는 이미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변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태도가 너무 잘못됐어요. 욥이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나의 친구니까 좀 공감해줘 이 말인데 거기다가요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욥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자가 아니라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 뿌리는 자는 여러분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해. 격려는 아무도 안 해줘요. 기억하세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왜?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줄 아는 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눠야죠. 오늘도 우리 세우는 가족 여러분들은 비난보다는 격려로, 위로로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기는 커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뿌리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똑같은 나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로 가득하고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무너져 버리면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는 걸 쉽게 여기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의지할 인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소발이 당황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욥의 말과 욥의 행동은 너무 일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난할 거리도 참 찾기가 힘들어 사실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욥이 죄 지은 건 없거든.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있으니까 분명히 죄 때문일 거라는 자기의 확신은 있어.
근데 욥의 말과 행동은 항상 믿음의 말과 행동을 했거든. 그러니까 곤란하긴 해요. 그래도 자기 주장을 굽히진 않아요. 그래서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을 문하라. 하나님이 욥의 죄를 잊게 했대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죄를 지었다 이거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죄를 모르는 건 하나님이 잊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회개시키려고. 근데 소발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이 말을 삼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논리를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 죄를 잊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야.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시작해. 여러분, 성도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정석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 주장하는 바를 말씀으로 막 끼워 맞추는 분들이 있어. 이게 소발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주장을 꺾어야지. 왜 내 주장 앞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넣어, 자꾸.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내 주장은 이건데 말씀이 자꾸 B래. 그러면 B로 가야지, A가 아니고. 근데 자꾸 말씀을 이 B의 말씀을 A로 끼워 맞춰 어떻게든 논리로 머리 써가며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주장에 끼워 맞추지 마세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왜 자꾸 왜곡시킵니까? 그러면 소발처럼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소발이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7절. 이게 또 소발이 말씀을 끼워 맞히니까 또 모순된 이야기가 시작돼. 7절.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욥이 고통당하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발은 자기가 다 알아. 너는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오묘함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는 욥은 죄 때문이라고 확증을 하고 있어. 이게 모순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태도를 굽히지 않아요. 어떤 태도일까요? 너는 틀려, 나는 맞아. 이거예요. 교만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 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왜 그래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말해요. 쟤는 틀리고 얘가 맞아. 근데 다들 말해요. 얘가 맞고 쟤가 틀리고 쟤가 맞고 얘가 틀리고 서로 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소발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욥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맞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심으로 정당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대로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